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가 하는 행동을 모두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걸 망각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사실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증인이십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29장 21절로 2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나를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소아시아 7개에 보낸 편지에도 매번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계시록 2장과 3장을 읽어보세요. 어느 교회나 편지를 쓰든지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 행위를 안다. 내가 너희 수고를 안다. 내가 너희 믿음을 안다. 내가 너희들의 지혜를 안다. 예수님께서 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시편 54편 3절에 보니까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은 증인이실 뿐 아니라 심판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인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심판자이신 그분이 증인이시면 그거로 끝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 앞에서 찬양하고 주 앞에서 말씀 듣고 주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주 앞에서 사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아무도 자기를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D.L. 무디는 인격이란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이 하는 행동이다. 인격이 뭐냐?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이 하는 행동. 그게 진짜 당신의 인격이다. 그게 진짜 당신의 됨됨이다. 로이드 존즈도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은 사람이 자기 혼자 있을 때 행하는 그것이다. 신앙은 교회에서 행하는 것 가지고 모릅니다. 사람이 자기 혼자 있을 때 행하는 그것,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유명한 빌 하이벤스 목사님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런 도전적인 책을 썼어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될 중대한 질문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교회에서가 아니고 예배에서가 아니고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모두 동방의 의인 욥을 아실 거예요. 욥은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예요. 어떻게 해서 악에서 떠나요? 단순히 노력해서 떠난 게 아니에요. 결심해서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거. 하나님을 의식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이 다른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살았을 뿐이지만 동방의 의인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이 그래서 모든 악, 모든 이라 그랬어요. 모든 악에서 떠난 것입니다. 욥기 31장 23절에 보면 나라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느니라. 그런 일은 악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재앙이 심히 두렵다. 나는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느니라. 욥이 하나님을 항상 의식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어떤 행동이나 결정을 하기 전에 욥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했었어요. 욥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로울 수 있었어요.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39장 무대를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래서 요셉이 범죄치 않았었던 이유도 그는 사람 앞에 있지 않았어요. 사람 앞에서 살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죄를 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 앞에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성 암브로시우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현전 속에 걷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에 매우 효과적인 동기가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분의 뜻을 거스릴 만한 일은 결코 저지르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오병학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는 아주 설득력 있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웃 어른만 보아도 그 앞에서는 저절로 예의 있는 태도가 갖추어집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보시는 면전에서야 우리의 행동이 어떠하여 지겠습니까?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실라는가 몰라도 예수전도단의 플로이드 맥클랑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플로이드 맥클랑 목사님은 우리나라에도 책이 많이 번역되어 있죠. 상당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굉장히 독특한 사역을 했습니다. 사창가에서 창기들을 상대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죄를 이길 것인가? 이런 제목의 책에서 그분이 이런 특이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암스테르담의 홍등가에 살고 있는데 이 암스테르담 홍등가가 유명한 사창가입니다. 암스테르담의 홍등가에 살고 있는데 그것은 포르노물이 범람하고 반나차의 매춘부들이 쇼윈도에 앉아 손님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용기를 내어 묻곤 하는데 환락가의 부도덕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이 길을 오르내리면서 나의 생각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유지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현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실제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알기만 하지 말고 이렇게 진리를 실제로 적용을 시켜야 돼요. 진리를 실제로 적용시켜서 경건의 능력을 우리 속에서 키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 그리고 혼자 있을 때에도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주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물려줄 수 있는 비결입니다.